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를 주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요 구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교인들이 이 자리에 꽉 차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신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성전에는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며 가란 영혼들이 시원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신림교회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원에서 산에서 그리고 도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신은제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진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코로나19를 하루속히 물리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림 가족들 한 가정도 한 아버지 식구도 코로나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한 목사님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오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나 자신과 함께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다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라는 단어와 우울하다라는 뜻을 가진 블루의 합성어예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집에 갇혀 지내면서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이러한 것들을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저곳에서 이제 감사의 소리보다는 불평하는 소리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보름달 때문에 울부짖는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보름달 덕분에 신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난 사람 덕분에 승리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고난 덕분에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이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결핍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결핍 덕분에 기도하며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입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제 입술에는 굉장히 화와 짜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차마 소리는 칠 수 없고, 그렇다고 집사람한테 뭐 소리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만만한 아이들에게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서 그렇게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아이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아이들이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때문에 불평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함께 있는 이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인사를 잠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으신 분들은 나 자신에게, 옆에 분들이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를 지금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본문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을 구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걷다, 걸어다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꼭 저 사람과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내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 지금 너랑 걷고 싶어, 나는 꼭 너랑 걸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 동행이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동행이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언제 이 동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아껴두셨다가 당신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동행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노아의 축복의 이유는 바로 노아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순종을 결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미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어둠에 빠져서 자신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이 노아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죠. 방주의 재료로부터 모양 그리고 방주를 완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한다는 화창한 날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방주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방주가 필요하지 않은 그 날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료를 모으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주가요, 하루 이틀 지어서 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정말 가만히 있었을까요? 노아를 보면서? 아마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라는 듯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것이냐.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배만 만드는 저 노아를 보면서 아마 손가락질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답니까? 방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완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빛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저 어둠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회하고 그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뿐이던 세상 속에서 노아의 순종은요, 노아를 더욱 빛나게 만든 겁니다. 순종으로 빛이 나는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노아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노아를 평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노아의 모습으로서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둠뿐이고 각자의 생각, 각자의 경험들로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모습을 둘러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씩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맞으니까 자신들을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둠 속으로 나아갈 때, 모두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경험을 따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그들의 말에 우리의 생각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동행은요, 그냥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동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본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한 말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내 뜻에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대부분 많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따라오게 만드는 동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의 진짜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동행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따라와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바로 진짜 동행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로 내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갔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노아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결국 홍수로 심판을 당하게 됐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는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돌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부족한 것,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들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주시고 노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나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다 안타까운 소식들 뿐이죠. 근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뉴스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에서부터 청년 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는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음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고요.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포기는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노아의 모습을 따라 노아의 삶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치 늙은 노모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걷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걷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무엇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곁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참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큼 우리의 만족을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 마땅한 예배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무릎 꿇었던 그곳이 노아의 예배처였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이 시기를 보내고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우리가 의인일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흔들리며 또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둡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 안에서 그의 생명을 구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신림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차고 크게 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보호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이 아버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에도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든든히 서 있는 교회로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반지를 위하여서 대면 예배 활동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제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주일 및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냥 평상시 TV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요 10시 50분부터 또 수예배는 7시 20분부터 온라인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은혜 되는 그런 예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유아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중고등부도 10시 30분, 그리고 청년부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나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영상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봉헌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문자를 통하여서 공지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잘 확인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